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음성 듣기만 해도 좋고 또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소망이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이 시간에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만나는데 장벽이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조금 더워서요. 제가 좀 옷을 좀 벗을게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요한 1서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먼저 하나님께 우리 오늘은 아마 서론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개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신 것 같아요, 이명철 집사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나름대로 다 이래서 주셨을 것이다, 이래서 주셨을 것이다, 이래서 주셨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들이 틀린 답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믿음이 있는 교회든 믿음이 없는 교회든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교회든 책망을 듣는 교회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믿음이 있는 모습이든 믿음이 없는 모습이든 책망을 듣는 모습이든 칭찬을 듣는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너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데 그 앞에 단어 하나를 항상 모든 성도들이 다 팔아먹어버려요. 그 팔아먹어버린 게 뭐냐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우리 바로 뒤에 있으니까 금방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2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머나교회에 대한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7절 같이 봅니다. 17절은 버가모 교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9절 한번 같이 봅니다. 두아디리아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3장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리고 제가 한 절씩 다 빠뜨렸거든요. 22절 읽었는데 21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절도 똑같이 제가 빠뜨렸는데 13절 읽었는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5절에 3장에 와서는 한 절씩 끝절만 봤는데 5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돌을 입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좀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이렇게 7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네 부분이 거의 전부 다 4개씩 포함이 되어져요. 7개씩 하면 4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져요. 여기도 1, 2, 3, 4, 여기도 1, 2, 3, 4, 1, 2, 3, 4, 1, 2, 3, 4.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다 7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없고, 예를 들면 색깔로 얘기하면 무조건 빨간색만 있고 약간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아주 진한 빨간색도 있고 조금 흐린 빨간색도 있고 많이 흐리면 핑크색도 있는 것처럼 이 7교회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이 특징들이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떤 성도, 어떤 교회와 이 7교회는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이 부분이 아주, 여기 예를 들면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러고 이게 버가모 교회라 그러고 뭐 이렇다 그러면 어느 부분들이 어떤 성도에게는 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가 일곱 세계에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 지금의 교회도 다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부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부분이 크다고 믿음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크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크고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은 아주 작은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는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았는데 나머지 이기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모든 게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할 때는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전부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뭐에 빠지냐면 자기에게 빠져버려요. 자신에게. 예. 그래서 격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계시록 7교회 모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왜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도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목적도 이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기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기 위함이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7교회 믿음이 큰 사람도 이기게 되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이기게 되고 누구든지 성도는 신앙으로 다 이겨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상급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고 면류관을 줄 것이고 하나님 다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 하기 위함이다?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15절에는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이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 1서 보면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16절에 한번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모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다 이기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요한 2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첫째, 뭐의 자랑이라 그래요? 육신의, 아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세 가지 나오죠. 그죠? 16절에 첫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안목의 정력.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걸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다 얻기 위해서 뭐를 해요? 쉽게 말하면 공부도 하고 뭐 모든 거 다 한단 말이야.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냐면 이 공부를 하는 이 공부가 결국은 공부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우리에게 나오는 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상인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를 이 사단 마귀가 넘어뜨릴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가 뭘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를 알아요? 선악을 안다 이 말. 누구처럼? 선악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선악을 하나님처럼 안다는 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판단할 때는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빠.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안 선해. 지식이 많고 안 많고 상관없어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선악을 구분하고 이거는 좋아 안 좋아, 이거는 나빠 좋아, 이거는 이래저래라고 판단할 때는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하니까,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밖에 없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생각이 없어서 예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이기게 하기 위하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 더 깊이 나가면 심각한 문제가 서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다?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신앙을 했던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보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같이 보았을 때 베드로 전서는 핍박,
외부적 핍박이에요. 외부적 시험. 이 핍박과 박해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도 요한이 있는 바로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쪽으로 성도들이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내부적인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는 믿음으로 이겨라. 이게 베드로 후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큰 테두리가 세 부분이에요. 한 부분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하나는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이에요.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같으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거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기록되어지겠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된 성경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반부, 바울은 베드로 사도행전 후반부, 그리고 그 나머지 성경들, 나머지는 뭐 이렇게 나간 대표적인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부 핍박과 외부 시험과 내부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커져 가니까 교회 안에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은 요한 계시록이 완전 계시록 끝나버리거든요. 계시록까지 들어가면 지금 좀 그렇게 되니까 요 앞부분만 봐요. 그러면 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단들 나왔는데 이때 이단들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들이 왔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과의 신앙 세움에서 너희들 넘어지지 말고 이겨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65년에서 한 66년 이렇게 뭐 64년에서 62 사이로 두 개를 이제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85년경에 기록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일찍 기록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요. 그리고 그다음 요한 1서도 뭐 85년에서부터 2서, 3서까지 85년에서 92년 이 사이, 그리고 계시록은 92년에서 96년 이 사이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지주의자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부터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큰 여기가 흑해잖아요. 흑해면 이 위에 여기가 본도, 비두니아, 그다음에 여기 아시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여기가 갑바도기아. 그런데 이 로마에서 이 성도들이 일로 이렇게 다 피난 와 있는데 여기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이때부터 시작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있는데 이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30년 정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 지역에 이단들이 서서히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 이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 일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 요한 일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 일서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 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성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때까지만 해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성도들은 한 번도 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한 권을 이렇게 딱 묶은 게 4세기 가야 묶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성도들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거의 못 가져요. 그냥 바울 서신 조금이라든지 누구 서신 조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주의 종들에 의해서 요새 우리가 설교할 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읽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거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날 아무리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게 그건가 이게 이건가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했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다 쓰러지고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엄청나게 그 영적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만일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이단 소리 대번 듣죠. 아니, 지가 천사보다 그럼 영적인 걸 더 많이 알아?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원래 그래요. 예, 성도들은 원래 그래요. 성도들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원래 그래요.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폭 쓰러져 버려요. 예, 쉽게 말하면 보세요. 유괴당하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렇게 부모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번마다 낯선 사람 쫓아가면 안 된다, 누구 하면 안 된다, 사탕 주면 안 된다, 뭐 한다 그래도 6살짜리 아이들이 아유 저쪽에 엄마가 너 찾아 같이 가자 그러면 진짜 그냥 그 한마디에 다 따라가 버려요. 몇 년을 교육해도 한마디에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이게 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 구조예요. 또 좀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집에서 엄마 아버지는 아이들 말 배울 때 좋은 말들만 가르치고 싸울 때도 애들이 들을까 봐 욕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바깥에 갔다 오면 욕은 금방 배워와 버려요. 다른 말은 막 못 배우는데 그건 금방 이게 악한 것에 그냥 휩쓸려지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게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막 교회에서 목사가 또 뭐 중직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느 순간 사단이 오고 이단이 오고 사이비가 와서 몇 마디 하면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명을 주는 목사라든지 그다음에 믿음을 지켜주고 함께 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라든지 중직자들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이단의 말이 막 그냥 생명처럼 쫓아가 버려. 그게 휩쓸려 가요. 우리 다 있다 보면 격길 가는 아이들 그렇잖아요. 청소년이 돼가지고 격길 막 휩쓸려 가고 막 가는 애들. 누구 얘기도 안, 타락돼서 가는 친구 얘기 한마디면 그게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다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애들이 그게 뭐냐 하면 그 길 가면 자기가 뻔히 이번 사건 잘못하면 오토바이 잘못하고 밤에 나가면 경찰에게 오늘 잡히면 내 인생 끝인데 이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데도 가자 그러면 가 하고 그냥 가요. 그거 절제 못해요. 이게 뭐냐면 악에 젖어서 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듣고 해도 한마디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게 우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영지주의를 이기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오늘 나오는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는 좀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성도와 성도, 자 보세요. 성도와 성도 그리고 목사와 성도, 이 삼각편대가 하나로 이 친교, 교제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교제. 친교가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끈끈하게 맺혀져 있어야 이단들한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틀리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야, 네 선거판에 고무신 받았어? 받았지. 그럼 그 사람 찍어야지. 고무신 받았는데, 받았는데 안 찍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뭐 나라를 말아먹든 안 말아먹든 상관없어. 고무신 받았으면 무조건 찍어. 집사님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나라를 말아먹든 안 말아먹든 나한테 고무신 한 짝 주고 자기는 나중에 금고무신을 신어도 내가 하나 받아, 검은 고무신 하나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이 나쁜 짓 해가지고 금고무신을 신어도 내가 까만 고무신 하나 신었으니까 그 금고무신 사면 진짜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놈이 부정할 놈이든 부정 안 할 놈이든 상관없어.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든 안 팔아먹을 놈이든 상관없어. 내가 고무신 받았으면 그놈 찍어줘야 돼. 뭐예요? 이성이 아니고 감성으로 가는 감동.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네 어느 출신? 그놈이 뭐 나라를 팔아먹든 안 팔아먹든 상관없어. 그놈이 야 나하고 경기고 동문이야 동문. 그럼 무조건 그냥 그놈 편에 야 그놈이 어느 출신이래? 고대 출신이래? 아니면 연대 출신이래? 고대? 무조건 다 모여야지. 그놈이 어디 출신이래? 경상도래? 전라도래? 우리 그럼 다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게 정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냥 움직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아무리 기록을 하고 해도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쏠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야 이거는 아니다. 성도와 성도, 성도와 목사 이 서로 삼각편대가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끈끈한 정이 있어야 야 진짜 글로 가지 마라. 글로 가면 사단 마귀한테는 넘어가는 거다 하고 옆에서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가서 권면하고 얘기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 야 너하고 나하고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어렵고 그 어려울 때 우리 서로 힘이 됐는데 야 글로 가지 말고 우리 그냥 교회에서 있자. 그 이단 따라가지 말고 잘못된 사람 가지 말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자. 이러면 다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예요. 요한 복음은 이단과 사이비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지식적인 관점에서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고 요한 1서는 신앙으로 개인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서로 뭐 한다? 믿음 안에서 서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이명철 집사님하고 또 그다음에 뭐 박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최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단한테 자꾸 가려고 그래요. 뭐 야,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이거는 교리가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박 집사님이 가서 얘기하고 또 장로님이 가서 얘기하고 우리 그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다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그러지 뭐 하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과 상관없이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 1서를 한번 봐주세요. 요한 1서 3절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 1서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뭐 하자는 거예요? 사귀자 이 말. 사귀자. 교제하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서로 이걸 사귀어서 끈끈하게 되어져야 이 사단마귀 이 이단들이 넘어오지 않는다. 왜 이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벌써 들어와서 문제가 터졌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명철 집사님을 이렇게 꼬뚜기를 하고 그러고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이명철 집사를 보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거든. 옆에 최 장로님도 있지, 옆에 박 집사도 있지, 박 권사도 있지. 이게 연결돼 가지고 이 한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다가는 자기가 이단인 것이 들통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연결되어져 있었을 때.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좀 하려고 하니까 야, 그거 쉽게 말하면 이단이 단 씨가 이 집사님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 받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죠? 그럼 야, 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너한테 뭐라 그러던데? 또 뭔 얘기하던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이단이잖아. 이게 이단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단들이 이렇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끈끈하게 했을 때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게 되어지니까 이 나쁜 놈들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끈끈해져야만이 되지. 이게 끈끈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삼겹줄은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고는 그 사람 알고 뒷조사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개인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개인 집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집 안으로 가가지고는 1대1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포섭해가지고 데려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까 안 되니까 개인 집으로 찾아가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뭘 주고받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한 명 한 명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집으로 찾아와서 이단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일하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 2서가 기록된 거예요. 개인 집으로 찾아오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야 성도들이 이기게 되니까 요한 2서를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 2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다음이 요한 2서예요. 자, 요한 2서 8절, 9절,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거기서 갔지요. 사도 바울이 앞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얘기해 줬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쫓아냈고,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굳게 잡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돼서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 다음에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집에 찾아오거든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집에 들이면 그들이 그 집에 들이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아예 집으로 찾아와서 뭐하고 하려는 자들을 상종을 하지 마라, 드리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하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믿음으로 이겨서 사단에게 지지 말고 승리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요한 1서는 쉽게 말해서 성도들끼리 하나가 굳건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모든 교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건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사랑방들이 있어요. 사랑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저희 시골에 안 간 지도 좀 되는데 저희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전부 아주머니들 한 명씩 살아요. 전부 거의 부부 사는 것보다는 아주머니들이 동네 다 계셔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이제 건축되어지고 나면 사랑방처럼 이 권사님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잠자고 거기서 밥 해먹고 친교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세탁기 돌려놓고 또 와가지고 또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1년 365일 그냥 뭐라 그럴까, 한 70%는 교회에 와 있고 30%는 잠깐 갔다가 오는 이런
교회 사랑방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통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같이 신앙 붙잡아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파트 문화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 한 형태가 절대로 이단들과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혼자 있다 보면 외롭기 때문에 이 이단들과 사이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냥 다 넘어가요. 시골에도 보면 이게 혼자 계시다가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이단들이요 요새는 도시 공략 안 합니다. 시골 공략합니다. 시골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로우니까요 그냥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단들이요 주일 아침 되면 차 가지고 다 옵니다. 와가지고 다 태우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그 노인들이 혼자 있으면서 식사도 제대로 뭐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 계신 분들 잘 안 해 먹잖아요. 젊은 사람도 혼자 있으면 잘 안 해 먹잖아요. 근데 뭐 시골에서 혼자 계신 분들이 뭘 그렇게 잘. 그런데 가면 이단들은 또 뭐냐면 정심을 거하게 차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단들한테 빠진 그분들 보면요, 그거 참 좋아. 음식도 맛있는 거 잘해주고 아침마다 태우러 오고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 그 믿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친교 쪽으로 노인들을 다 끌고 가고 뭐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영혼도 망가뜨리고 재산도 망가뜨리고 삶도 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은 2장을 통해서 성도 2장 사도행전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서로 이렇게 끈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 가서 그렇게 되어져야 이 사단의 시험의 공격에서 잘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스스로 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은 이 서론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1절부터 하나님 말씀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